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 삶의 현장 속에, 또한 가정의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마다 그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손을 댄 모든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과 가슴 속에 뭉클뭉클 깨달아지는 것, 또한 느껴지는 것, 잡혀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니까 좀 보고 싶었습니까? 네. 우리 좀 입 바른 소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그건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더 밝게 웃으면서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도 괜찮을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당신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로다.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시작. 당신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분위기 아주 좋아지고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교회 앞에 소식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추석 명절 이번 주에 다들 고향을 찾으시고 또 가족을 찾아 가실 텐데 아무쪼록 좋은 추억을 남기고 또 마음에 또 안식과 또 쉼을 얻는 아주 의미심장한 또 복된 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 밖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추석 예배 순서지도 저희가 마련해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가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금 토요일은 이번엔 자유 기도회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9월 28일 날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을 행복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굉장한 요번에는 뭐 프로그램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차미정 권사님 소방의용대 대장님이시잖아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대장님이십니다. 쫄병이 아니라 대장님이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복을 입고 와서 아이들에게 응급처치도 가르쳐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운동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기 주도 학습 강의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지원 사격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음식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물질로도 후원도 해주시고 물건으로도 후원도 해주시면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원 관계는 황진규 목사님 아니면 이정숙 권사님에게 상의를 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아시겠죠?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여러 선교 단체에서 좀 같이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많은 곳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는 없고 세계 미전도 종족 사역 세계 정말 누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미전도 종족 이제 선교를 하는 인터콥 거기에서 또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세계 선교를 배울 수 있는 비전 미션 스쿨을 하반기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강경애 집사님 또 박은주 집사님께서 이미 거기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시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선교라는 토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돼요. 담임 목사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교역자분들에게 상의를 하시면 여러분 팜플렛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8개월 동안 1월부터 8월 달까지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를 안수 집사 또 장로 권사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선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보에 보이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나타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8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찾고 함께 기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면서 이분들을 선출하고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해보려고 공동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의욕 있고 실력 있고 영성 있고 또 체력 있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꾼들을
사역적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잔치로 축제로 생각하시면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 오시면 여러분께서 뭐 찬양에 막 샤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들을 많이 준비했는지 오시면 말씀과 찬양에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3절. 자, 앞을 보시면서 두 번만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먼저 드릴게요. 지난주 운동회 여러분 잘 다녀오셨죠? 지난주 운동회 진짜 멋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250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그냥 현장에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250명 이상이 오시게 되었는데 저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천군과 백군 나눠서 하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건요. 별거 아닌 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별거 아닌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다음 응원도 열심히 하고 뭐 게임도 열심히 해서 하루 동안 막 배꼽이 없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리고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그 개회 예배를 제가 하고 여러분 저는 사실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룻밤 자고 베트남을 왜 갔냐면 우리 교회 이제 최성균 장로님 있잖아요. 테너 파티에서 지금 새신자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장로님께서 사실 베트남에 사업장을 오픈했어요. 이 장로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사업장이 오픈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베트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남극을 못 가겠어요? 제가 북극을 못 가겠습니까? 가겠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든 쫓아가 축복을 해야죠. 갔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현지입니다. 다음 이게 갔더니 공장을 얻으셨는데 580평을 얻어 놓으셨어요. 580평 엄청 큽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는 기계는 남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날은 주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제가 월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월요일날은 공휴일, 그 다음은 첫 번째로 일하는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리라. 뭐든지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떤 걸 결단을 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습관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예배 끝난 다음 날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중요하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 이 사업장을 더군다나 베트남에서 오픈을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뜻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업장을 눈여겨 보실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날 사실 저희 그 예배 때 누가 왔냐면 저희 교회에서 구리에서 오시는 분이,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경섭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가끔 수요일 날 그 사업장 마치고 아버지 사업장 식당 일 마치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 그 가방을
뵙고 계신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부인이 베트남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중간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최 장로님이 그 동네에 갔을 때 마침 이분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역력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가서 뵀더니 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가보니까 예비된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예비된 만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 이제 저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죠. 지난주 주일에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가 있을지어다. 평생을 빌려 쓰지 않고 빌려주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의 이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가 씨앗이 되는 걸 저는 믿어요. 선교지에서 보고 왔던 게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없어서 가난해서 같이 붙들고 축복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고 아주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복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뜨겁게 말씀 전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씨앗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무조건 한국의 수입보다 10배 이상 뛸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을지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그 공항에서 제가 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2월 첫 주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요셉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요셉의 복.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까먹어요.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복은요, 이런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력하게 뻗어가고 성장하고 번창하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시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증거가 제가 지금 베트남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정말 닭살 돋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화 다이아몬드 그 회사 물건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화 다이아몬드가 베트남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장로님 먼저 선점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회사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공장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커버하고 미국을 커버하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더 뻗어갈 수 있는 거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올려지는 11조 가운데 억대 11조 할 수 있는 꼭 기업인들이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1등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일들이 이 재단과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가 안 되면 후배를 통해서도,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태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우리 교회가 발벗고 나서고 좀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스피드, 이런 순발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돕는 건 말이 아니라 물질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에 구애함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의의 병기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이 갔다 오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친절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창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너무 감사했어요. 시편 8편을 노래했고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 집요하게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침 찬양 보면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크고 아름답습니까?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를 향해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 한번 가슴에 한번 대어 보세요. 하나님, 험한 세파를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안 되는 일들과 묶여져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받고 아픔이 많아서 몸부림치다 보면 잠도 잘 수 없고 호흡도 할 수 없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는 걸까?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으시는 걸까? 너무 막연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쳐있고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겹게 몸부림쳐도 이상하게 자꾸만 꼬여들고 발전되지 않고 더 진보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절기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 때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을 향해 가세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가족과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동네 분위기 안 좋아요.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아버지 얘기도 듣고 어머니 얘기도 듣고 형제 얘기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좀 활용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 신명기 16장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초대해서 즐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추석 이제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봐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즐거울 때 혹시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지, 혹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지, 이 명절의 즐거움 속에 외톨박이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음식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분들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두 번째, 축복의 경계선을 확장시켜 주겠다. 세 번째, 철통 같은 방어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오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시편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있을 만큼 있다고요? 그런 거 말고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책의 첫째 장은요, 이 첫째 장은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책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께 독자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서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전체의 종합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을 딱 열면서 시편 저자가 제일 먼저 다뤘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이꼴 돈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좀 다른 시야와 다른 해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이 두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똑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누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말할 때 여러분이 다 놀래 자빠져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돈이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지금 설정,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요 믿음의 방향, 이 자체가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그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의지를 믿고 내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 뭐 이렇게 좀 짓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뿌리가 생명이 되는, 축복이 되고 생명이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신선한 물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종려나무 같은 번성과 레바논 백향목 같은 성장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성공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고개를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거 금방 또 까먹으시네. 2분 전에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거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번 여러분께서 외워보세요.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서 당신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작. 뒤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시냇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뭘 하든지 되게끔 돼 있어요. 뭘 하든지 성공한다니까요. 그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외국 땅으로 이사를 갔네요. 흉년이 들어서 외국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최장로님도 지금 베트남에서 이사를 갔어요. 나하고 토질에 맞지 않고 토양에 맞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어색한 곳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기도하고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마침내 거룩한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떼부자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막 뭔가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로또, 인생 역전,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원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 원이 생긴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불행해져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 기억 속에 수십 명의 사람은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고 이혼되고, 그것 때문에 마약,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아주 흉측한 거지가 되어서 인생이 파산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여러분의 눈물과 땀으로 일구고, 그리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갔던 사람들의 성공은 무너지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침내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은요, 외국 땅에 갔어요. 외국 땅을 가보면, 저 이번에 베트남을 갔는데 세상 답답한 게 뭐냐면 영어가 단 한마디도 안 통해요. 한국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안 통하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게 속이 편해. 그냥 와, 속에서 천불이 나오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디랭귀지는 하는 수밖에 없죠. 와, 진짜 막. 그리고 거기 가서 느껴진 건데, 아직 공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씩씩해요. 전화를 받는데, 제가 마지막 날 그 화요일 날 공항으로 가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싸납게 통화를 하는지 그걸 2분 동안 녹음을 시켜갖고 왔어요. 뭐 띠리리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무슨 쌍욕하고 막 욕하는 줄 알았어요. 40분 동안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서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거렸겠습니까? 주님, 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똑바로 하게 하시고. 와, 엄청 무서워요. 오토바이 탄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여자분들이 엄청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말 건드리면 잘못하면 마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그 기질적으로 이렇게 전투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 나하고 기질이 맞지 않는, 내가 정말 너무나도 어색한 곳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100배를 얻었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그가 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자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26장 뒷부분에 보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우물 사건이 나와요. 이삭이 삽을 대서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우물은 그 가문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우물만 있으면 다 돼요, 거기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팠는데도 우물이 안 생겨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삭은 신기하게 3번 우물을 팠거든요. 그런데 삽을 대는 곳마다 물이 빵빵빵 터지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너무 얄미우니까 2개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는 자기가 가졌는데, 여러분, 3번째 우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르호봇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직역을 해보면 넓은 땅, 넓은 지역이라는 뜻인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나는 이곳에서 크게 성공했다, 영영 죽겠지, 그런 뜻이에요. 르호봇이라는 뜻이요, 나는 이곳에서, 이 낯설은 곳에서 니들보다도 훨씬 더 성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봇.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르호봇의 축복의 샘물이 빵빵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랬어요. 손을 댄 일들마다, 하는 일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손을 댄 일들은 망하지 않고 성공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저를 한번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뭐가 공급돼야 되죠? 2개, 수분과 영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 먹을 거, 입을 것, 누릴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거, 또 견딜 수 있는 거, 이거 샘물처럼 끊임없이 고갈되지 않게 공급해 주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은혜. 다시요. 고갈되지 않는 은혜. 참 신기하게도 써도 다음 것이 쓸 것이 있고, 나누어도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 이 사건이 신약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블레싱 했다 그랬죠. 이거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나오죠. 5,000명은 남자입니다. 남자 숫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여자분들, 노인들, 이런 걸 다 따지면 2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는데 예수님 손바닥에 무엇이 있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한 사람 위장에도 채워도 이거 별로 배부르지 않는 그런 양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신기하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2만 명이 요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전부 배부름을 얻었다. 무슨 뜻이죠? 보리떡을 떼면 또 생겨요. 물고기를 나눠주면 또 생겨요. 나누면 채워지고, 나누면 채워지고, 또 공급되어지고, 또 채워지는 것. 떼어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채워지는 것.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몰라. 나만 열내고 있어 지금 아주. 우리 같이 호흡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약속이라니까요. 떼어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고갈되지 않는,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나누어지고 떼어져도 또 채워지고, 참 너무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선교사로서의 15년 돌아와서 이 한국 오산수천교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8년의 시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합 23년의 그 현장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할 때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곤고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본당을 막 수리를 하고 있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만 만들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의자가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할머니 한 분 모시고 개척한 이 교회에 어떻게 다 구색이 맞춰질 수 있겠어요? 이제 교회 본당이 점점점 완성이 되는데 의자가 없어요. 타일을 못 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대학부에 있는 부모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한국에 가셔서 타일 헌금을 보내주시고,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의자비를 보내주시고, 어떤 형제가 보더니 이 음향시설을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보내줬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강대상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부엌 용품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이 연주자들이 막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찬양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보세요. 8년 전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던 그때 우리가 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채워야 될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없으면 저걸 통해서도 또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빈틈이 없게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고갈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이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갈되지 않고 샘물처럼 끊임없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고갈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오늘 밥당번 이거 못하면 밥 주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김광욱 장로인데, 그러면 밥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 암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포지션이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가정,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의 기업, 사업장,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행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지금부터 풀어낼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세요. 형통이라는 이 함정이 있어요. 형통은 내 뜻대로 풀린다, 내 뜻대로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앞으로 나아간다. 둘째, 발전된다. 셋째,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런 표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집중하세요. 이런 거를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란 이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것,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형통, 성경 안에서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통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게 형통이었어요.
그가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게 형통이었어요. 그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형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장소,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밤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키워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매체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샘플을 딱 취했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팔려가게 하셨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 집을 거쳐서 감옥을 거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요. 총리가 된 이후로 요셉 때문에 누구의 가문이 이집트로 오냐면 아버지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고센 땅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한 중심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모세를 선택하셔서 야곱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이주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갔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간다. 바로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뭘 도전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통이 어디냐면 나는 뜻하지 않았지만,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 그게 여러분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최 장로님이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나 전도 사역하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형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딩해 가신다는 거죠.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형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이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1초가 약간 지체되셨던 것 같아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약속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한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샘물처럼 끊임없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고갈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범사의 형통, 그 행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현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나타날 그 열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 찬양합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힘있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 말씀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여러분이 다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게는 3가지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달라고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시니 다같이 힘있게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한 일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샘물처럼 끊임없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고갈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가 준비하심과 예비되어 있는 현장으로 움직여지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며 준비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